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죠.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쓸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쓸모입니다. 인도양에 참으로 아름다운 섬이 하나 있다고 해요. 모리셔스라는 섬이죠. 물과 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먹이를 찾아 날아다니던 한 무리의 새들도 이 섬에 먹이가 많다는 것을 알고 정착하게 되었는데 워낙 먹을 것이 많아 조금만 걸어 다녀도 배를 불릴 수 있었다고 해요. 심지어 그 섬에는 천적 또한 없습니다. 그렇게 몇백 년을 이 섬에서 살던 새들은 날개가 조금씩 퇴화되어 날 수가 없게 되었는데 애초에 날렵한 몸집에서 이제 둥그스러운 그러한 몸매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우연히 인도양을 표류하던 포르투갈의 선원들이 모리셔스 섬에 정박을 하게 되죠. 굶주린 선원들은 기름져 보이는 새를 발견하고 잡으러 쫓아다녔는데 뒤뚱거리면서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원들은 그 새에게 바보라는 이름을 붙여서 도도새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배가 고플 때마다 그 새를 잡아먹는 것이죠. 이후에 이 섬에 들르는 사람들도 이 도도새를 가장 먼저 잡아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 이 도도새는 섬이 발견된 지 약 100년이 지나서 멸종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진짜 위기는 고통과 시련이 없는 평탄함에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아주 작은 각도의 내리막길이다 라고 말이에요. 이 평탄함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지만 위기 가운데 평안함을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굴곡이 없는 평탄함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의 은혜를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앙의 첫 시작은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시작돼요. 하나님 없는 자신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가를 깨닫게 되므로 신앙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둡고 흉년의 때 대부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을 가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원죄라는 유전병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했던 아담의 그 원죄는 인간의 모든 DNA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것을 양보하지 않아요.
누군가의 어깨를 밟고 머리를 밟고 일어서야 한다라는 이 모든 것 가운데는 원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때라도 이 원죄가 사라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시련이 우리를 아까 찬양했듯이 가장 낮은 마음으로 만들어 줄 때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이 땅에 신앙을 가지게 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 그래서 눈물 나는 현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해진 마음이 신앙의 세계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난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고난 다음에 낮은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고난이란 시간을, 실패라는 시간을, 절망이란 시간을 주실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신앙은 이제 신자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신자의 최종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신자의 여정을 짧은 시간 가운데 요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낮은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목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이 변화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 이 잘 사는 것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목표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전의 권력이, 이전의 인기가 최고의 목표가 되었다면 이제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 시상식 때마다 탤런트를 통하여서, 가수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고백을 받게 되죠. 이 모든 영광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것은 인사치레를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인기를 쫓아서, 예전에는 유명세를 쫓아서 그것이 목표가 되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부를 목표로 했다면 그의 영혼 가운데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낮은 마음이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이제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목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시상식장에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라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으나 그것을 결코 슬퍼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 바울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에게도 인생에 흉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 고난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을 잃지 않고 그래야 기쁨을 잃지 않기 때문이죠. 혹독한 삶의 역경을 지나고 있으나 그에게는, 이 바울에게는 결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우울감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신의 동료들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의지할 것을 권하고 있죠. 그 책이 바로 에베소서라는 서신서예요. 에베소서는 일명 옥중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옥에 갇혀서 쓰게 된 편지라는 의미이죠. 에베소서를 쓸 때 사도는 감옥에 있었어요. 참으로 인간의 가치가 훼손되는 그 처절한 장소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펜을 들고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의 신자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태양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위로를 듣게 되죠.
그래요. 너무나 버거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을 다시금 일으켰던 것은 자신이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묵상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 주님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자산이 생겨요. 통장에 있는 돈이 자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난 중에서 체험하게 되었을 때 자산이 생긴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뒤에 무려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거든. 그것이 자산이 되었어요. 다메섹 도상이라는 주님을 만나는 그 길가가 그에게 자산이 되었어요. 고난이 찾아와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이 밀려와도 그 안에서 오히려 기쁨을 발견하는 자산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우신 은혜의 현장이 우리에게 자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의 절망 가운데서 자신을 잃게 되죠. 그거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이라는 것, 이 감정과 싸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존중도, 자신에 대한 희망도 잃게 되죠.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 좌절한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보통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우울감이죠. 세상은 여지없이 거대하고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며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가 가져야 될 놀라운 힘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자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신자라는 정체성이 가져다 주는 힘이에요. 신자, 믿는 사람. 무엇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주는 그 자산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바울의 입을 통해 듣게 되는 고백은 갇힌 자였어요. 자,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래요. 갇힌 자 되었다는 것은 감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어느 정도 인권이 보장된 감옥이 아닙니다. 폭력이 일상이 된 곳이, 착고에 채워진 그런 불편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하 감옥이라는 음습한 곳에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을 경험하던 바로 그때였어요. 그런데 그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난 바울에게는 놀라운 꿈이 생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바울은 결코 편한 곳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 로마 선교 여행을 치르면서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은 직진하는 인생이었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육신은 감옥이라는 참혹한 곳에 갇혀 있지만 그의 영혼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로마 제국의 도시들을 다니면서 그곳에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하며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장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갇혔다는 것은 참으로 큰 절망이 아닐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자유롭고 그의 영혼은 기쁨이라는 이 정서를 가지고 전 제국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갇힌 자라는 의미는 감옥에 갇혔다는 것 외에 다른 의미 하나를 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사로잡힌 자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때문에 사도는 한편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죠.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특히 이방인 형제 너희들을 위한 것이라는 의미이죠. 그렇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인생으로 당당하게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자신의 현실을 고백하며 오히려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감옥이 주는 우울감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갇힌 자라고 강조하는 그의 말이에요. 갇힌 자로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며 자신의 처지에 대해 원망의 이유를 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이 자산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이제 착오로, 오해로 이 막대한 그러한 돈이 입금을 되었대요. 그 전에 그는 참으로 우울한 삶을 살았어요. 원래는 밝은 사람이었으나 자신의 실패의 과정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입으면서 가까이 하던 친구들과 멀어져서 고립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착오로 많은 돈이 그에게 입금이 되자 그는 그 돈을 의지하면서 갑자기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자산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후에 은행에서 잘못 입금이 되었음을 밝히고 그 돈을 회수했는데도 그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계속해서 친구들을 만납니다. 조금씩 밝아져가지고 그러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자산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실패 가운데 좌절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적인 자산이 있으면 우리는 넉넉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에 눈물이 있습니까?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좌절이 있습니까? 영적 자산인 은혜가 소멸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자의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길에 있어서 타협함이 없죠.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해주는 내 편이 되어주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오히려 고통받는 사명자의 삶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경험하게 되죠.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의 냉혹한 현실은 이제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백대로 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으며 그의 비밀을 전하며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는 영광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는 이 모든 것을 은혜라는 말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그 은혜, 즉 선물이 주어지는 그러한 과정이 있죠. 누군가가 어떻게 이 선물을 주었는가라는 그 배경이 뒤에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은혜로 해석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죽음은 코앞에 다다랐고 음습한 감옥은 말 그대로 절망을 주기에 충분했죠. 하지만 사도는 다시금 자신의 삶을 은혜라는 말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라는 삶 속에 숨겨져 있는 정서는 행복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조건이 가져다주는 행복이 아니라 영적 자산으로 얻게 되는 빼앗길 수 없는 행복 말이에요. 이 은혜야말로 성도로 하여금 경건과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유일한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에 몇 년 사이에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 중에 많은 이들은 이단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은혜가 고갈된 인상 가운데 결코 감사와 기쁨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게 다른 것을 찾게 되죠. 경건과 거룩한 삶은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죠. 이루어야 될 사명은 희미해지고 현실의 고난만이 눈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혔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오랜 동안 이 땅을 살아왔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즐거움만 있지 않음을 말이에요. 때로 눈물을 흘리고 때로 좌절하고 때로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깨닫게 되죠. 그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의 행복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지 않는 기쁨의 근원을 차지하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사도 바울은 갇힌 자가 되었어도 마르지 않는 샘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다시금 이 땅의 신자들에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기쁨의 근원, 마르지 않는 샘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면 우리의 언어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게 될 것이, 또한 우리의 삶은 행복이라는 참으로 아름다운 정서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조건은 나빠질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현듯 사건과 사고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고 절망이 우리의 인생을 덮칠 수도 있지만, 만약 우리가 잃지 않는 이 은혜의 보좌를 경험하며 그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샘을 발견하게 된다라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온통 은혜라는 놀라운 언어로 자신의 삶을 도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은혜이죠. 제가 경험한 참으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그래도 은혜이죠. 언젠가 교통사고 당한 그러한 성도를 신방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목에 기부스를 하고 다리는 공중에 있었어요. 매달려서 있었어요. 움직이지 못하고 똥오줌을 다 받아낼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를 같이 하자.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은혜이죠. 그래도 나를 살게 하셨죠. 라는 고백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좀 어려운 말로 표현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래요.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비록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되고 아주 어려운 말, 경륜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경륜이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고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이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경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륜이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지금 고난은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결코 지금의 고난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구원이라는 거룩하신 뜻을 세우셨고 이방인들조차 그 구원의 계획에 포함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경륜이라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이렇게 주의 전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배역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삶이죠. 그저 내 발로 내 힘으로 지금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제 삶이 끝난 이에게 오늘은 다다를 수 없는 소망의 날이었어.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은혜의 경륜 아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는 비록 처참한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이 감격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이 감격이 되고 그것이 눈물이 되었어요.
그러하게 결코 자신의 삶을 불평으로 더럽히지 않아요. 왜요? 최종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오히려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지요. 그래요. 감옥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로 그의 언어를 채웁니다. 은혜의 경륜이란 말을 사용하고 감사라는 언어가 사도 바울에게 넘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는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 말이에요. 그 은혜의 시간을 떠올리십시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 사랑을 고백했던 그 아름다운 시간을 다시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아침이 이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갇힌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현실의 가장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자유하고 기뻐할 수 있는 참된 갇힌 자의 삶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우리가 추적하여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항상 감격할 수 있었던 것은 현실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의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히 에베소서에는 감옥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큰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장소이다 할지라도 복음의 비밀을 전하였고 그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로 돌아온다는 놀라운 복음의 진보가 있는 곳이기에 그는 행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아까 시상식에 참여했던 연예인들 볼까요? 옛날에 인기가 최고의 목표였잖아요.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부함이 그들의 최고의 목표였어요. 이제 과정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죠. 이제 과정으로서의 인기가 사라지고 이제 과정으로서의 부가 사라진다 해도 여전히 그들의 길은 하나님께 향하여 있기에 그들은 조건과 상관없이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 원래 자신의 행복을 최고로 여기며 살던 사람이에요. 그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심지어 크리스찬 믿는 사람들을 죽이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모습을 통해서 쾌감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의미에서 행복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갇힌 자라는 자기 정체성에서도 잃지 않는 행복의 근원을 깨닫고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읽게 되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또한 그런 행복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비록 이 복음 때문에 자신은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주님을 믿게 된 이 땅의 많은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며 그는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역시 필요한 것이 이것 아닙니까? 영적 자산을 확보하는 것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잃은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과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게 된 자요, 또한 수고하고 애씀으로 더 나아가 감옥과 같은 처절한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길 가는 것에 주저함이 없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는 감격이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건 역시 감격 아닙니까?
이미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죠. 이러한 은혜에 대한 감격을 통해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1세기 전 세계를 향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잃지 않는 그러한 기쁨의 근원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한 삶을 살고, 마지막 결론은 순교의 현장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감동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세상은 오히려 바울에 대해 감옥에 갇힌 것을 이유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그를 모함했지만,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그에게 그러한 감옥에 갇힌 자신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경험하게 되는,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뭐라고 표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래요. 선물 받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 고난과 아픔마저도, 그 절망마저도, 감옥에 갇힌 것마저도 은혜와 선물로 이해할 수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의 그 행복의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사로잡히며 이제 자신을 일꾼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꾼은 종을 의미하죠. 하인이죠. 섬기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노예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의 공통의 고백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다가 이제 주인을 만나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라는 위대한 고백인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종임을 자처함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사회적인 면에서는 종이란 부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종속되었다라는 의미이죠. 그러기에 종은 종으로서의 자의식이 있습니다. 노예 근성이라고 표현하죠. 그것은 남이 시키는 대로 하거나 주체성이 없이 남의 눈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품을 의미해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목표가 없으며 가난하고 억압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유가 없는 자를 뜻하게 되죠. 그러나 영적으로 종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자기의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이 깃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서를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종이 됨으로 진리로 자유케 됨을 의미하게 되죠. 기쁨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독특한 기쁨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희락이에요. 희락은 은사, 즉 선물로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이것은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종에게는 희락이라는 놀라운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바울 순교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 들어서면 왼쪽 벽에 바울이 순교당하는 장면이 새겨져 있고, 오른쪽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베드로 부조가 있다고 해요. 안쪽 제단 오른쪽에는 사도 바울의 목을 놓고 쳤던 돌이 있고, 그리고 바울의 목이 떨어진 자리에 분수가 솟았다 하며 그곳에 세 개의 제단을 만들게 돼요. 그렇습니다. 갇힌 자 바울의 인생의 끝에는 순교가 있었어요. 그의 목은 잘렸고 그곳은 교회가 됩니다. 사람들의 환대와 인기와 영광은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 삶을 대변하는 곳이라면, 이제 주님을 만난 뒤 그의 인생은 고난과 환난과 순교였어요. 결국 그의 삶 전체는 갇힌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늘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말이에요.
빼앗기지 않는 행복의 이유를 가지고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웃음을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자리에 나타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구하고 싶어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인생.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기뻐하는 인생이 되길 소원합니다 라고 말이에요. 이제 감옥이란 현실, 환난에 처한 지도자의 삶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습니다. 능력 없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버림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이 마땅히 가질 수밖에 없는 행복과 기쁨의 이유를 알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조건을 갖추어야지 행복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이야기합니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행복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당시 사도 바울의 투옥으로 인하여 시험을 당한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을 때 투옥당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걱정한 사람들이 일부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울의 아주 측근이었던 데마라는 사람도 로마서 마지막 편에 보면은 그가 세상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이 사도 바울과 가까웠던 제자들도 이것이 두려워서 도망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지만 결국 감옥인가라는 자주 섞인 물음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자신도 이런 고통 가운데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나도 순교당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들의 염려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단어로 표현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뒤에 속에 숨어졌던 이유는 이것이죠. 그 모든 것이 내게는 기쁨이 되어야,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행복이야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13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게도 영광이야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행복한 고백을 들어봅니다. 13절 주보에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랑거리가 되라는 거예요. 행복의 이유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행복의 이유, 영적 자산이에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세상은 이 땅의 신자에게 지금도 묻죠.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그 아까운 시간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낭비하냐고 우리에게 물어요. 세상에 보게 대하여 이야기하기는 그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야. 내게도 영광이야. 라고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이요. 악한 영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한 길이기 때문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을 가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단 한 번도 그 길을 피하지 않았던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힘들지만 그 길을 가며 오히려 행복한 자신을 발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고백해 보도록 하죠. 꽃들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
아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이 영적 자산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힘을 입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